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우리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에 제가 러시아를 갔다 왔는데 러시아 쪽에서 저희 탄 차를 전문가들이 빵꾸를 내놓고 그 순간에 와서 다 털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3사람 돈 다 털리고 여권도 다 털렸어요. 저는 다행히 여권을 몸속에 지니고 있어서 털리지 않았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냥 털렸어요. 근데 제가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아마 문 열고 이게 도둑질하는 거 봤으면 제가 저 성격에 또 한 방 날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총에 맞아서 제가 아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내린 것이 또 그렇게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기도로 잘 어쨌든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을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셨죠. 그때 더러운 귀신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은 크게 놀랐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나왔는데 이 회당을 쉬나고게라고 합니다. 쉬나고게라는 말, 쉰하는 말이 함께고 아고 인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곳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명칭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활동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했습니다. 주전 586년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회당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회당입니다. 이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회당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회당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회당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일이면 회당을 학교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장로들이 회당에 모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들 10명만 있으면 우리가 회당을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창세기 18장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근거로 해서 유대 남자들 10명이 있다면 회당을 세울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50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10명 이상이니까 여러분, 이게 뭐 100명도 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는 거죠. 성인 남자들 10명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이때는 사도행전 여러분 16장 1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기도할 곳, 기도처를 여러분 정해서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마을들 가운데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했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여러분 그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던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에도 많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안식일에 이 집회는 대개 그날 정오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 만찬을 들게 됩니다. 이처럼 안식일 만찬을 함께 들기 위해 시몬과 안드레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더불어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29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또 그의 형제 안드레는 원래 벳세다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 벳세다 출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 이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계속 살지 않고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있는 큰 도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벳세다는 작은 곳이에요. 말하자면 시골 사람이 도시로 이사온 셈입니다. 시몬은 결혼하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왔는지 아니면 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사업차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시몬과 안드레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가버나움에 하신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여러분 물질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풍부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만한 겁니다. 하늘까지 우리가 높여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했다면,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만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더 견디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여러분, 풍요를 누리던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 가버나움에 가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기둥만 남아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곳에서 해변 쪽으로 여러분 1분 정도 걸어가면 이른바 베드로의 집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이 건물의 잔해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 잔해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글들이 많이 적혀 있어서 그 집을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결론을 짓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 집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는 시몬의 동생 안드레도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님도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은 여러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집터가 아주 넓고 건물도 상당히 큰 곳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여러분, 그들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어부들도 종류가 여럿이 있죠. 그렇죠? 내가 정말 없으면 소규모를 하는 거예요. 낚시질 하는 사람도 있고, 낚시질에 몇 마리 잡아다 파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밑에 어부로 우리가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배를 가지고서 크게 어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주죠.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가복음 여러분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 시몬의 배.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 배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선주예요, 선주.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 여러분 그런 살 정도의 어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부에 종사하면서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배도 그물도 물고기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직장도 돈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배보다도 그물보다도 또 잡은 물고기보다도 사람들의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배도 그물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도 가진 배와 그물을 아무리 내가 소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걸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로 인해서 구원 얻은 영혼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예수님을 위한 이 자리를 마련해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서 우리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을 보게 되는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이제 우리는 딱 뒤를 돌아봐요. 돌아봤는데 내 뒤에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들이 쫙 서 있으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몇 번 갔다 왔는데 한 20년 전에 미국을 갔을 때 서쪽을 이제 관광하면서 그쪽에 가면서 이제 패키지로 이제 거기 처제가 거기 있어서 처제가 이제 거기서 패키지로 해서 저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패키지 여행을 할 때 어느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그 차에서 제일 연세가 많았는데 저는 어디를 가든지 목사라고 밝혀요. 왜? 목사라고 밝히느냐? 그래야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해도 내가 넘어가지 않고, 내가 알아야 여러분 저 사람도 유혹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까 밝혀요. 저는 목사입니다. 술도 뭐도 나에게 유혹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맨 앞자리에 여기 목사님 앉으셔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 좀 따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기분은 안 좋았을 텐데 저 20년 전이면 그래도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제가 무슨 돈만 내려면 목사님 제가 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정말 고맙게 감사하게 잘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돌아올 때쯤 됐을 때 그분과 이제 깊은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이 70평생 하면서 6촌 동생 부부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 부부를 자기가 초청했다는 거예요. 행성 감리교회 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평생에 이 두 동생 내외를 전도하는 것이 제 일평생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침상에서 있다가 이제 그러면 그분 한번 이렇게 같이 오셔서 한번 얘기도 나누죠. 이러면서 간증 얘기를 하다가 그 분들을 전도를 했어요. 천주교 다니셨는데 그 처제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 동생의 와이프. 하여튼 이제 그 분은 천주교에 다녔는데 그분도 이제 돌아섰어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고, 그래서 정말 그때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하면서 그분이 울던 지금 생각이 기억이 나요. 내 평생의 70년 동안의 내 기도 지금 이 소원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분 표현입니다. 위대한 사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던 것이 기억나요. 그리고 모건대학교에 그분이 이사하셨는데 꼭 그 토목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내가 한번 오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지 않았어요. 저도 그분 이름을 어디다 적어놨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제가 우리 지구촌 선교에서도 내가 이 얘기를 얼마 전에 했어요. 또 그 장로님 정말 한번 만나뵈고 싶은데 만나뵐 수가 없다.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리교 권사님들한테도 자기들 찾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을 하던데 이름을 모르니까 못 찾죠.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그 차를 기증한 분이 그 장로님이래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선교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얘기를 들은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침례교 목사님이었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내 이거랑 똑같대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전계항 장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들으니까 그때 그분 이름인 거 딱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거기를 가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기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해 준 그분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내 영혼 뒤에 쫙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한 영혼들이 딱 서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아멘도 안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 장로님이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평생에, 내 70평생에, 지금 90대셨는데 이제 평생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내가 이 통화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정말 그 동생은 아직도 살아있고 동생 이 댁은 올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성전의 꽃꽂이를 늘 담당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시다가 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목사님 한번 만나자고 그랬어요. 저도 한번 행성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고기를 드시고 싶으면 따라 붙으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분은 토목을 하시는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그 투자하던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은 물고기보다도 내가 이거 지금 이 배보다도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따랐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안식일에 예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시몬과 또 이 안드레의 초대를 받고 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짜웠대라는 말은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히브리어 이 본명이 뭘까요? 베드로의 본명이 뭐죠? 시몬이에요. 시몬.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바위를 뜻하는 그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람어로 얘기할 때 게바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헬라어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의 우리 별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독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가 있었고 자녀도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자기 아내와 함께 여러분 다녔다라고 고린도 전서 9장 5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시몬의 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열병이 여러분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지금 열병에 붙들려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비롯한 귀한 손님들이 그 집에 찾아왔는데 지금 장모님이 그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녀의 병은 여기 중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본문에 이 지금 사용되고 누워 있다는 이 말이 동사가 시제가 이게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미완료 형태라는 것은 계속적인 동작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병이 오랫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앓는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앓고 있는 이 증세가 열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인 누가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환열병이라고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환열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피레토 메갈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뼈 속에 붙는 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사 되시는 분들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이게 지금 이게 뼈가 막 불이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뼛속에 불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 병임을 지금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뼈에 무슨 불이 붙겠느냐. 하여튼 그만큼 고통이 있다는 거죠. 통풍인가? 통풍은 살인데 그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루마티스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그만큼 높은 열을 동반한 이 풍토병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시몬의 아내는 병든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또 그 아내를 사랑하는 시몬도 많이 걱정했을 것입니다. 또 시몬의 이 자녀들도 얼른 할머니가 낫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함께 사는 안드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저분이 저렇게 열병을 앓고 열병을 하면 신음소리가 나잖아요. 고통소리를 낳고 빨리 병이 좀 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녀가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기를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라고 여기 지금 누가복음 4장 38절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중한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시몬의 장모의 병도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고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또 죽은 자들도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병든 자나 죽은 자를 고치는 일이 똑같이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렸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병들거나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한 결과 누구나 다 죽도록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두 사람,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과 열왕기하 2장에서 나오는 엘리야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아멘. 우리 몸은 곧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몸으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변화된다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몸이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15장에도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있게 믿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들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손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한쪽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그녀를 치근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행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까이 서서 그 열병을 향해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꾸짖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도 이렇게 귀신을 꾸짖었죠. 잠잠하고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의 집에서는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열병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꾸짖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꾸짖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병을 꾸짖음으로 육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영의 세계를 지배하고 계심을 보여주죠. 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예수님은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풍랑아 멈춰라 하니까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을 때, 그 열병을 향하여 명할 때 열병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곧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의 장모가 얼마 동안 오래 병상에 누워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심으로 그녀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병상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나면 기운이 진해서 몸이 많이 쇠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났더라도 한동안 여러분 안정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몬의 장모는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수종 들어준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렇게 이러는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그녀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수종 들었다,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종 들었다는 말이 계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에게는 회복의 기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아팠느냐 하듯이 이전에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도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보면 사복음서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90여 군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앞에 내 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역사하시면 깨끗하게 치료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치료해 줬어요. 제가 폐병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여러분 의사들은 얼마 못 간다고 했는데 한 방에 깨끗하게 치료해 줬어요. 지금도 흔적은 있지만 여러분 전혀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이든 허리든 머리든 뭐 무좀이든 여러분 다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나 손을 대서 병을 고쳐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손을 대심으로, 때로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만 여러분 들을 때 그걸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을 때는 때로는 어떻게 돼요? 손을 대므로 안정을 더 시켜주고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치료해 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즉시 병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시몬의 장모가 서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즉시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을 여러분 즉각적으로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히 병을 낫게 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오랜만에 잔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후유증이 없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지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병을 완전히 낫게 했기 때문에 그녀가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에게 수종을 계속해서 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체발이 없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셔서 체발이 없이 온전히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었어요. 예수님은 열병만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날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이런 각종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절이든지 뭐 어떤 병이든지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조건 없이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녀에게 전혀 이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에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치료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우리는 서로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조건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묻지도 않고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장모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을 여러분 초청한 사람과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요청하고 나갈 때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